오늘 함께 읽은 골로새서 본문은 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 바울 사도가 하는 중보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내용이 매우 일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골로새 지역의 교인들을 위한 특별한 기도 제목들이 아니고, 기도의 내용들이 아니고,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기도를 받아야 되고, 또 이렇게 되기를 힘써야 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의 얼굴을 몰라요.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직접 세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 에베소에서 긴 시간을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와서 거기서 은혜 받고 자기 살던 그 골로새에 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거기 몇몇 성도를 제외하고는 일면식도 없어요. 골로새 교인들을 만나본 적도, 가서 방문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이들에 대한 정보는 오직 에바브라라는 교회 지도자가 1000마일, 약 1600km를 여행해서 와가지고 전해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는 터키 이 내륙에 있거든요. 터키 내륙에 있는데, 지금 얘기하면 터키 내륙에 있었는데, 그때 바울은 어디 있었냐? 로마의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터키 내륙에서부터 로마의 감옥까지 1600km를 놀라지도 않는 거 봐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거기는 선수 와가지고 뭐 이제 소식도 전하고 뭐 또 감옥에 또 면회도 왔겠죠. 와가지고 우리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요새 이렇게 지냅니다 라고 전해준 그 내용밖에 바울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이 감옥에 있는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 얼굴도 모르는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빼먹지 않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앞부분에 나오는 이 기도는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골로새 교인들이, 제가 비록 얼굴도 모르는 교인들이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되어야 되기를 희망하오니, 그게 맞사오니 이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열거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골로새 성도들에게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지금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이 기도 내용을 통해서 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이 골로새서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든, 내가 전도할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든, 이웃이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든 이렇게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한 내 자신도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힘쓰며 내 자신을 위해서 또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새 아주 인기가 많은 개그맨 김현준 씨라고 있더라고요. 풍채가 좋으시고, 네? 그분이 하는 김현준 아니, 네? 김준현이에요? 김준현이에요? 김현준 아니에요? 확실하네요? 먹어야 사람 된다, 그거 맞죠? 그분이 하는 CF를 제가 봤는데, 그거 너무 재밌어요. 어떤 아파트 경비원 같은 분이 주차장 같은 데서 이렇게 뭘 뒤집어 쓰고 사는 사람을 발견해서, 그래서 뭐 코알라 댕겨 그러면서 술을 잔뜩 먹고 와가지고 코알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뭐 진하게 한 병, 그러고서 끝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 마셔야 사람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어서 떡같이 됐는데 이건 마셔야 사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신 적 있어요? 네. 그렇죠? 저만 보는 거 아니죠, 텔레비전은? 아무튼 이거 마셔야 사람 된다라는 표현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야 사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람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참다운 인간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영원히 즐거워하는 존재, 이게 진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 비슷한 사람이 되지 말고, 형체만 사람이 되지 말고 진정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사람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사람 됩니다.
참다운 사람으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 안에는 약 5개에서 6개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5개에서 6개라고 했냐면은 아마 더 많이 나눌 수도 있고 더 조그맣게 또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번역의 차이입니다. 번역의 차이인데 저도 한 5개에서 6개 정도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줄일 수가 있는데요. 그 기도 제목 한 가지만 가지고 설교를 해도 1시간을 해도 다 못 다룰 정도로 심오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다룰 수가 없고 약 10절까지 약 3개 정도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기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목적과 바람을 의미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식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 큰 극장에, 주로 음악회를 하는 극장에 경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아주 중요한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있는 날인데 이 경비원이 그만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그 공연이 거의 시작할 때쯤에 그 극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늦게 왔으니까 더 열심히 경비를 해야겠다면서 딱 그런데 어떤 멀쓱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극장 복도에서 이 손에 뭘 들었는데 까만 걸로 싹 그걸 뒤집어 이렇게 씌워가지고 기다란 것을 씌워가지고 가만히 왔다 갔다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각한 경비는 그 사람을 터지게 쳐다보면서 예의주시합니다. 그 공연이 막 시작됐습니다. 한참 연주를 해서 사람들이 막 감동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이 남자가 손에 있는 그 씌워졌던 천을 확 벗기고 극장으로 들어가고 가만히 보니까 트럼펫이 저게 트럼펫을 불어가지고 이 공연을 망치려고 하는구나. 이 경비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제압해서 무력으로 제압해서 끌고 나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극장 안에서 공연이 그 자리에서 멈춰버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쯤에서 객석에서부터 트럼펫을 불고 무대로 들어가도록 지휘자가 지시했고, 모든 극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휘자의 뜻을 다 먼저 이해를 해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늦게 온 경비가 그걸 모르고 그 사람을 제압한 겁니다. 본인은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이 극장을 위해서 연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뿌듯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경비의 뜻을 모르는, 지휘자의 뜻을 모르는 열심이 그 지휘자의 공연을 망쳐버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신앙의 열심을 내면요,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용주의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도 소문만 가면 된다는, 어떤 방법을 써도 결과만 좋게 하면 된다는, 결과만 나오면 된다는 그것. 하나님은 결과를 중요시하시지만 결과보다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따라서 과정이 옳지 않은 부흥, 과정이 옳지 않은 풍요, 과정이 옳지 않은 성공과 승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빠져있는 그저나 인간의 욕심, 교만, 어리석은 열심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때로는 교회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한다, 또 교회를 위한다, 때로는 목사를 위한다는 그 열심을 내면서 그 방법에도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를 위한답시고 교회를 위한답시고 그 반대쪽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을 협박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몸에다가 이 인화물질을 뿌리고 분신을 한다고 막 협박했던 어떤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 얘기를 제가 여기서 오늘 자세하게 하려고 하다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충격받으실까. 그리고 또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분신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유튜브에 방송도 나가는데 조심하기로 했어요.
소화기도 몇 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할게요. 교회를 위한 열심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아주 가까운 인척 중에 건설업 쪽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저하고 저기 제가 그전에 살던 어떤 도시 크게 아주 그 택지 개발 같은 걸 했습니다. 재개발 포함해서 택지 개발을 했는데 거기를 저하고 같이 이게 차를 타고 가다가 교회 한 두 군데를 찍는 거예요. 야, 은호야, 저보다 이제 위에 분이니까 은호야, 너 저 교회 아니야? 제가 목사라고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저 교회 아니야? 모르는데 왜요? 악질 중에 악질이다. 그 재개발을 하면서 보상하지 않습니까? 보상. 그 보상에 대한 그 조건 때문에 서로 이렇게 조율을 하는데 도대체 말도 안 통하고 법도 안 통하고 목사들이 저 교회랑 저 교회 목사들이 악질 중에 난 태어나 저런 악질들은 처음 봤잖아요. 자기가 절도 밀어봤고 성당도 밀어봤는데 악질도 저런 악질을 처음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교회는요, 자기 조율이 안 되니까 공사만 해보라고 성도들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불도저 앞에다 밑으로 넣겠다고 해요. 그 목사님들에 가서 제가 인터뷰를 하고 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악독을 떠셨어요? 보상을 받으시면서. 열의 아홉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 같이 그 목사를 따라서 불도저 앞에서 들어눕는 그 성도들한테 가서 물어봐서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물어보면 열의 아홉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렇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식으로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봐도 잘 모르시겠으면 예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억지를 써서 폭력적으로, 무력적으로, 힘으로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이기시던가요? 이런 식으로 억지로 힘으로 하시는 분들이 자주 인용하는 성경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상을 막 뒤집어 엎으신, 화가 나셔서 막 뒤집어 엎은 거예요. 이거 봐라, 예수님도 화내셨지 않냐? 예수님도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것에 막 다 뒤집어 엎고 막 그러셨다. 예수님도 의분을 내셨다.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를 내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에 대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질책하신 것이지, 우리 인간에게 그런 식으로 반응하며 대응하며 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원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면 뭐 양이나 뭐 이런 염소나 또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바치는데, 바깥에서 가지고 온 거를 못 바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서 바치라는 거예요. 여기 사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배씩 값을 올려서 폭리를 취해서 그거를 대제사장 나눠 먹고, 성전 지키는 자 나눠 먹고, 그 장사꾼 나눠 먹고, 사주개파 나눠 먹고 그랬던 겁니다. 심지어는요, 정말 가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도 제사를 못 드리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하시고 배려해서 뭘 바칠 수 있게 해주셨냐면 비둘기를 바칠 수 있게 해주셨죠. 근데 그 비둘기를 60배를 받아보게 되었어요. 문헌에 보면 60배. 애모한 짓입니까? 얼마나 사악합니까? 그걸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하신 것이지, 우리한테 평상시에 그렇게 살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예수님께서 힘으로 이기셨다면 힘으로 이기셨습니다. 어떤 힘입니까? 십자가라는 신비로운 힘으로, 십자가라는 역설적인 힘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 죽음의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공격하던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아멘? 죽으심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을 분별하는 좋은 시금석이 있습니다. 이단. 아, 저 교회는 이단이야, 저 단체는 이단이야. 이거를 분별하는 좋은 시금석이 뭐냐면 외부의 공격이 어떻게 반응하냐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힘으로, 이단들의 힘으로, 이 공격을 받으면 힘으로 막 무리져서 폭력적으로, 무력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단은 자기들에게 불리한 방송 내보내려고 그런다고 방송 쳐들어가서 전원을 내려버렸죠. 기억나십니까? 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또 어떤 이단들은
그 버스를, 그 자기 교회 버스를 쫙 가지고 와서 방송국 앞에다 쫙 버스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거기 그 단체의 대표가 올라가서 메가폰을 잡고 욕을 하는 것이 다 나왔잖아요. 그 이단.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이단을 구별하는 시금석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이렇게 이단을 구별하면 좀 곤란합니다. 왜냐면 정통교회도 자기들한테 조금 불리하게 뭐 하면은 목사가 성도들 다 동원해가지고 다 시청학 강조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저기는 이단이다 아니다 하면 큰일 납니다. 요새는 죄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자주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이 무슨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병은 대학병원에서 수술이 가능한 거죠. 또 그 병을 제일 잘 수술할 수 있는 어떤 명의가 어느 대학병원에 있는 거예요. 가서 수술 받으려고 했더니 대기자가 많아가지고 몇 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독한 게 아니니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병을 갖고 있는데 얼마나 찝찝하고 걱정되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위독한 건 아니기 때문에 대기자를 놓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빨리 하면 좋겠죠. 근데 마침 조카가 그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합니다. 그래서 그 조카가 이래저래 사바사바 해가지고 먼저 수술을 받고 완치가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 아닙니다. 본인이 뺏어서 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병을 발견하게 하시고, 때로는 기적적으로 고치시고, 때로는 의사의 손을 빌어서 고치시는 분이지만, 뺏어서 다른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 기다리던 말든 속상하던 말든 새치기에서 먼저 수술받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님 보면 또 압니다. 베드로가 이가 아파요. 치통을 앓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당신이 고치시던가, 아니면 베드로야, 이 고통의 시간을 네가 견뎌야 한다. 봐라, 저 이를 잘 뽑는 명의 앞에 줄을 쫙 섰지 않냐. 너도 줄 서서 뽑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도 한번 헤아려 보려고. 그러시지. 의사한테 쓸 거야. 나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 수제자가 이 아픈데 먼저 좀 뽑아주면 안 될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절대 안 하시죠. 뜻은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요, 아무 힘도 없고 백도 없이 그냥 고통을 감수하면서, 불안감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순서를 순진하게 기다리는 그 많은 환자들과 그 환자의 가족들의 안타까운 심정과 고통을 나몰라라 하실 분이 아니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원하는데, 군대 갈 때 제발 백 좀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백을 쓰면 어떤 사람이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도 많은 잘못을 했는데요.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전에 호수술을 했어요. 호수술을 했는데 정말 오래 걸려서 했습니다. 거의 한 1년, 1년 조금 안 돼서 수술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수술 그걸 이제 접수할 때 보면 그 간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일반실로 이렇게 해드리겠지만 일반실이 없을 경우에는 특실을 쓰셔야 됩니다. 근데 그 병원 특실이 얼마인가 가서 알아보니까 웬만한 특급 호텔 스위트룸보다 비싼 거예요. 이거 쓰면 큰일 나겠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전에 어떤 2명의 성도가 저한테, 저는 대학병원에 아는 사람이 많아요. 네? 부탁하실 일 있으면 부탁하세요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는 좀 귓등도 안 들었죠. 저는 그런 일 안 하고 살 줄 알았습니다. 저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그 병원의 의사를 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2명한테 다 전화했어요. 제 마음은 뭐였냐? 난 특별히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일을 부탁하는 건 아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피해 주는 겁니까? 안 주는 겁니까? 주는 거죠. 내가 그걸
일반실로 꿰차고 들어가면 일반실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특실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나 대신. 나보다 뒤에 온 사람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 나를 껴주기, 일반실을 주기 위해서. 아무튼 부탁을 했는데, 아니, 둘 다 안 됐네. 둘 다 안 됐어. 그래가지고, 아니,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는. 원래 전 잘 안 돼요, 그렇게.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더 특별하게 가르쳐 주는 거냐면, 그때 제가 뭘 이렇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수술한 보험금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못한 보험금이 얼마인가 딱 보니까, 그 특실 들어간 입원비 딱 2배. 정확하게 2배. 하나님이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똑바로 살아라. 내 목사 똑바로 살아라. 그리고 그 두 분 부탁을 못할 때 얼마나 창피한지. 그때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따위로 안 살겠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랬지만 그 이후로 많은 유혹이 있었어요. 뭐 의료보험비를 삐딱하게 해가지고 떼먹으려고 그러는 유혹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잘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백을 써서 수술을 받고 병을 고쳤다면요, 그냥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속으로, 그냥 제가 연약한 인간인지라, 이 병을 여기 안고도 기다리기 불안하고, 빨리 이 병의 근원을 수술해서 없애버리고 싶어서 백 써서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냥 수술 잘 받고 나왔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제발 백 쓴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하나님 믿어야겠어.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백 써갖고 나와. 대단해. 굉장하다. 나도 하나님 믿어야겠어. 그러겠습니까? 세상 웃긴다고. 우리가 법대로 순리대로 정의롭게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사로잡았습니다. 풍요로워져도 하나님 뜻 안에서 풍요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성공을 하셔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승리를 하셔도 하나님 뜻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렇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는 앞뒤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아우르는, 포함할 수 있는 광범위한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9절에 붙여서 읽으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셔서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소서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라는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마음과 선한 열매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선한 마음이 선한 열매를 내 삶에 맺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이 선한 마음으로 그치고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을 보고요, 불쌍하다, 그런 마음 드시죠? 안 드시면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을 모르고 사는 분들을 향해서 참으로 불쌍하다, 안 됐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분명히 선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마음이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전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불신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선한 마음이 전도라는 선한 일로 이어져서 영원 구원이라는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내 삶에.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때때로 불쌍하게 생각되는 마음이 자기 안에 드는 것을 스스로 자부하고 자유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봐. 안 믿는 사람 보면 이렇게 불쌍하네. 역시 난 그리스도인이야. 네? 거기서 그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전도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만 맨날 먹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선한 열매를 내놓으라. 선한 열매를 내놓으라. 제가 그 전에 여름에 저희 처가가 쌍운동인데요. 거기에 집사람하고 애들 둘을 태우고 제가 손주를 간 적이 있어요. 가는데 거기 다 가서
뭐 차가 어떻게 돼가지고 쭉 오래 이렇게 도로에 서 있는데 왼편을 이렇게 해서 우연히 봤는데 버스 정류장에 한 일가족이 서 있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 어린아이. 근데 이 남자아이인데 이 남자아이가 딱 우리 아들 그때 나이다. 지금부터 꽤 오래전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아버지, 엄마, 뭐 사람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그렇지만 이렇게 외모로 봤을 때 참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풍요롭지 않은 그런 삶을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애가 또 가슴 아픈 게 애가 이렇게 앞을 못 보는 시력장애예요. 이렇게 있어요. 눈을 이렇게 많이 감고 이렇게 하고 보면 알지 않습니까? 바로 1차선 그 길 건너서 보는 거 이렇게 보는데 땀을 그 셋이 다 땀을 빡 흘리면서 그 버스를 기다리는 거예요. 저도 거기 꽤 오랜 시간 서 있었는데 꽤 오랜 시간 버스가 안 와가지고 거기 막히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는 이 차 안에 있으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뭐 또 깨달은 것도 있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저 아이가 불쌍하긴 하지만 나보다 하나님을 훨씬 잘 보겠구나. 나보다 훨씬 하나님을 잘 만나겠구나. 나는 이 화려하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같이 보느라고 하나님을 잘 못 보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못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기 힘든데 저 아이는 얼마나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을까? 그 영안 열려서 볼 수 있을까? 그런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저 가족이 작은 차라도 저도 작은 차였거든요. 지금도 작은 차입니다. 작은 차라도 그때 더 작은 차였거든요. 그 작은 차라도 있어서 에어컨이 나와서 거기서 저 안 못 보는 애하고 막 그 길에서 저러지 않고 거기 있었으면 좋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다, 너무나 좀 그렇다, 뭐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하루 종일 그 생각에 좀 힘들었습니다. 제가 처가에 가서. 그런데 그러면 뭐합니까? 저는 그날 이후로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열매가 없어요. 마음만 먹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마음만 있으면 뭐합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이 되어주고 듣지 못하는 자들의 귀가 되어주고 걷지 못하는 자들의 다리가 되어주지 않는다면 맨날 마음만 먹으면 뭐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걸 보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건 없던 것보다 낫겠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몇천 원이 없어서 약을 못 사서 그 아무것도 아닌 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저 아프리카에, 아시아에, 남미에 또 가깝게는 북한에 저렇게 널려 있는데도 매일 텔레비전으로 그들을 보면서 불쌍하다 하고 눈물이 나 넘치지 뭘 하냐고. 그래 눈물이 넘치고 불쌍하다고 있으면 뭐 하냐는 것이죠. 행동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움의 손길을 뻗쳐야죠. 아멘입니까? 돈을 보내줘야죠. 돈을 보내줘야죠. 그래야 열매가 맺히죠. 그래야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약을 살 거 아닙니까? 먹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불쌍한 사람들 보면서 아이고 불쌍하다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를 바라시겠습니다. 내 모습을 보여주라고 너희를 통해서 내 모습을 보여주고 내 사랑을 다른 사람이 느끼게 해주라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을 치시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너는 왜 그 자리에 앉아 텔레비전 앞에 앉아 눈물만 훔치고 매일 불쌍하다. 열매 좀 내놔라. 선한 열매를 내줘. 여러분 선한 마음 좋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에 선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10절 후반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여러분 앞에 첫 번째 기도 제목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아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 걸 아는 것이고 이 알아가는 것은 뒤에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알아가는 것을 자라게 하시고 그야말로 진짜 식물이나 동물 이런 아기들이 생명체가 자라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해주세요. 저들이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해주세요 하고 방울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데 알면 알수록 별로인 것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처음 입당할 때 전 여기가 정말 좋았어요. 근데 좀 지내보니까 비도 새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저쪽에다가 청소기 꽂고 돌리면 전기 다운되고 뭐 이런 흐름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단점들이 약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금 그렇다. 그래도 지금 좋습니다. 가격 대비 최고예요. 가격 대비 최고인데 참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럼에도 흠이 보이는 것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좋았던 첫 인상도 좋고 처음에 만나 좋았던 사람도 자꾸 가까이 가서 알면 알수록 단점도 보이고 싫은 점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가 오래 살면 처음에 사랑으로 살다가 나중에는 우정으로 산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저는 예외입니다. 큰 사람처럼 이렇게 점점 더 사랑하게 되고 좋아지는지 어쩔 때는 막 걱정이 돼요. 앞으로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이 우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은 알면 알수록 꼭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도대체가 흠이 없으십니다. 단점도 약점도 우리가 싫어할 점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참으로 좋습니다. 정말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선하시고 정말 옳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래서 점점 더 선하고 올바르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십시오. 그래야 알게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해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임하는 참으로 큰 유익은 뭐냐, 귀한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이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연애 편지라고 합니다. 구구절절히 다 우리를 사랑한다는 우리에게 프로포즈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직접 담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의 귀한 살을 찢기시고 귀한 피를 흘리사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득히 채우기에 우리는 이런 귀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랑 없이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사랑 못 받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주는 사랑은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줘서 내가 행복을 느끼는 건 제한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서 느껴지는 행복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행복,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행복입니다. 어찌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위대한 사랑이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에게 줄 수도 없는 그 귀한 사랑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날로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늘 그렇게 되기 최선을 다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웃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엉뚱한 열심을 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마음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욱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뜨겁게 받아 행복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